할렐루야. 오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를 얼마나 졌으면 오늘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대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난은 죄값이다. 과거에 잘못하면 인과 응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요, 율법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의 고난은 미래를 위하여 있는 고난이다. 미래적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고난을 주고 연단하는가? 앞으로 어떤 큰일을 이루시려고 저렇게 배고픈 고통을 겪게 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겨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고난의 미래적 의미, 고난의 선교적 의미,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병원 신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신방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왜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이것처럼 비참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왜? 고통 겪다 인생 끝나니까요. 이 고난이 시련으로, 시련이 축복으로, 축복이 사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침상이 고난으로 끝나는 침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는 고귀한 침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그냥 죽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고통 속에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교인들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어려움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렸죠. 이러다가 내가 모세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모세 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통을 당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면 이러다가 내가 모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고난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과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랑. 미래랑 비교하세요. 미래랑. 사람들이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어려움을 못 벗어나는 목사님의 생각하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틀리냐면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은 그래요. 과거에는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50명이라도 돼. 과거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다. 그러니까 5배 성장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왜? 현실을 과거랑 비교해요. 과거랑. 그러지 말고 지금 50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를 다 살릴 거다. 민족 복음화 시킬 거다. 구속사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시는가 봐라. 미래를 놓고 현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10명이었고 5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나 됐잖아.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도 그래요. 개인의 믿음도. 과거랑 비교하면 발전이 없어요. 나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람이 아니었지. 지금은 내가 그래도 아직 집사는 못 됐지만 사람 술 담배 끊었거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술 담배 끊고 여기 있지만은 두고 봐.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 장로가 될 거고 기둥이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복음 외치며 다닐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받으시 술 담배 끊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미래를 보면서 지금을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 봐, 이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시각이 있고, 과거에 뭔 놈의 죄를 졌길래 넌 그렇게도 못 사냐. 그렇게도 평생 동안 소경으로 태어나 그렇게 사냐. 시각이 틀리잖아요. 율법주의적 시각이냐 아니면 복음주의적 시각이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경에게 뭐라고 하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가지고요, 침을 뱉어갖고 이거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꽤 멀리 가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흙을 한 주먹 집어서 침을 뱉어갖고 세상에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아무리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침 뱉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격 모독 아닙니까? 물론 눈을 감았으니까 본인은 못 봤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을 고친다 해도 주님이 꼭 그렇게 고쳐야 됩니까? 이거 기분 나빠서, 요즘은 그러더만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고. 이거 원 기분 나빠서 실로암 연못에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침 뱉어갖고 흙으로 이기다니, 그것도.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첫째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과거에 사는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큰일 났다, 망했다, 다 틀렸다 하고 시험 들어 좌절해 버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까짓거 고난 올라만 와라. 고난이 있으니 인생 살만하지. 고난 없으면 뭔 재미로 사나. 드디어 내가 성장할 기회가 왔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가가 있습니다. 지휘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지휘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그분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관현악단에.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악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나눠주면 옆에 사람한테 시켜갖고 이건 뭐 악보가 어떻다 계속 알려주면 그걸 외워요. 그런데 자기 악보만 외우면 관현악단에서 연주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악보도 다 외워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 순서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 악보만 외운 게 아니라 악보 전체를 다, 모든 파트의 악보를 다 외워야 자기 순서를 알거든요. 그래서 악보만 주면은 전체를 다 외우고, 그리고 자기 순서는 악보도 보지 않고 연주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상임 지휘자가 악천후로 인해서 공식 공연이 열리는 날 못 왔어요. 그러니 큰일 났죠. 지휘자가 없으니. 단원들은 다 왔는데, 관중들도 다 왔는데 지휘자가 없다. 우리 가운데 누구 지휘할 사람 없냐 했더니 토스카니니가, 제가 악보를 좀 볼 줄 아는데 이 사람 지금 시각이 장애인입니다. 앞을 잘 못 봐요. 그럼 네가 한번 좀 해봐라. 모든 악보를 다 외우니까 악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훌륭하게 지휘를 했든지. 그래서 결국 상임 지휘자를 토스카니니로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것이지요. 토스카니니 하면은 유명한 지휘자로 오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난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무언 관현악단이 되는가? 그리고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랬다면 그 유명한 지휘자가 됐겠습니까? 비록 내가 눈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다.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씁니다. 바로 이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경험에 머물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에 머물면은 스스로 비관밖에 안 생겨요. 그냥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근거를 두지, 현실에 처한 고난에 자기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다. 앞을 못 보더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침을 뱉어갖고 눈에다가 진흙으로 이겨줬는데 그것도 그 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거를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이니 그냥 가서 순종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 난 순종한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가 순종하느냐, 교인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구릿이 뒤집어 놓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구릿이뿐만 아니라 이 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구리를 뒤집어 놓겠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오늘 이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난 그대로 할 거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면 10,000명이 있어도 못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 연못에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 보십시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그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라. 신분으로 따지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은 이게 격이 틀리거든요. 엘리사가 맨발 벗고 뛰어나와도 안 될 정도로 지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야, 나 문둥병 안 고치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그랬더니 계집종 하나가 있다가, 장군님 뭘 그러십니까? 순종하시지요. 그 계집종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뭔가를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차차 하지, 앞으로 하지. 그냥 우리는 듣는 것을, 그리고 듣고 이해하는 것, 듣고 깨달은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해야, 실천해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듣고 깨달은 사람 수만 명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자기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죠. 나만 장군처럼,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처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 역사는 뒤집어진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들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다른 사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난 무조건 순종이다. 우리만 똘똘 뭉쳐도요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을 못 보는 소경의 고난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이 고난으로 단련시키면 앞으로 정금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고난의 의미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연단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또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기에 오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받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이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현재의 고난을 자꾸 과거에 비교해서 과거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이러한 연단을 시키는가, 미래에 이루실 큰 일을 생각하며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기점으로 현재를 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기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